오늘은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와, 이거 안식일이 평안해야 될 안식일이 공포스러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청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왜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부터 지키라 했을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죠.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집안 일을 해도 평화롭게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식이 먼저 돼야 집안 일도 평화롭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죠?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그러면은 집안일이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지 간에 안 좋죠. 거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부터 해라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부터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람만 보고 심히 좋았다 한 게 아니고 빛에서부터 첫날 빛에서부터 여섯째 날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그 조화로움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조화로움을 보고 하나님이 베리굿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잘못 전해져 가지고 사람 보고 심히 굿이라 했다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조화로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여러 사람이 아름답게 조화로울 때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서 연합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베리굿이라 말할 수 있죠. 한 사람을 두고 한 물체를 두고는 굿만 해도 됩니다. 그냥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 성막이라는 거는 연합체입니다. 모든 각종 재료들이 다 건축이 돼 가지고 연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이죠. 연합의 모습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안식을 하고 안식한 다음에 성막을 건축해야 그 성막 자체가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할 때도 집만하게 편안한 곳 없습니다. 그렇죠? 집만큼 편안함을 주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성전, 성막, 백성과 같이 살아야 할 이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부터 줬다라는 것입니다. 안식한 후에 성막을 지어야 그 성막 자체가 안식의 성막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느 집에 친구 집이나 아니면 우리 형 집 놀러 갈 때에 막 골 시끄러운 집에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욕 먹습니다. 이렇게 골복잡한데 왜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평안한 안식이 있는 그 집에 그때 놀러 가야 됩니다. 그 초청하는 사람도 자기가 안식이 돼야 초청을 하지 마음이 번잡한데 누가 초청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초청하는 사람도 안식이 되어야 여러 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해놔놓고 나 골복잡 죽겠는데 이 말 하면 오지 말라 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할 때도 안식의 마음에서 초청을 하고 오는 사람도 지혜롭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청해놔놓고 막
짜증내는 소리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게. 내 마음이 막 무겁고 막 나 신경 쓰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막 짓기 전에 안식부터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인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해놨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 예수님이 주로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한 거 보면 하나님 일 하신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안식일에 일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10계명 중에 오늘도 나왔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래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결단코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율법만큼은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이건 자기 목숨을 가지고도 지켜야 할 권한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안식일에 그 일을 하니까 그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죽이는 사람들이고 예수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안식이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토록 엄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할 정도 같으면 이 만물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잘 지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굿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인해서 12제자들의 피의 기초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안식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연합 속에서 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형제를 볼 때 안식이 안 된다. 이게 참 문제 있죠. 그렇죠. 형제를 볼 때에는 안식을 가지고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형제에게 부담감을 주는 사람이냐 이걸 잘 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안식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안식을 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형상이 표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의 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눈이 조금 아직 어둡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연합체고 하나님의 표현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안식한 이 부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도 즐겁지 않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스스로 깬다라는 이야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안식을 못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도 안식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사람과 온 만물을 보고 안식하셨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우리가 안식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안식이 안 된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을 깨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일은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이 깨져 버립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자기 일을 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조차도 안식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지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생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했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부족하게 보여가지고 내가 계속 일을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불안하죠.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위한답시고 과분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면은 부모들은 안쓰러워 하십니다. 얘야 그러지 마라. 다 그 아버지 엄마가 준비되어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안식해라. 너는 그냥 엄마 부모 안에서 너는 안식하고 즐겁게 그리고 부모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죠. 저희도 그래요. 우리 아들, 딸이 막 분주하게 부모를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이번에 우리 딸이 갑자기 놀랐는데 우리 딸이 뭐 장가간 저거 오빠 장례까지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저와 우리 현조 자매까지도 이 장래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막중한 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알았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딸아 절대 그러지 말아요. 너희 오빠는 이미 장가갔고 너희 오빠 책임은 너희 새언니가 하니까 니 걱정하지 마라. 아이 결혼한 그 오빠 장래까지 네가 초상 칠 일이 뭐 있냐.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도 네가 그리 걱정 안 해도 된다. 오히려 너는 이 부모 앞에서 안심하고 안식하고 네가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은 항상 그러죠.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은 부모를 위해서 막 분주하게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부모 마음이 불안하고 안쓰럽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 이것을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희들이 안식해라. 이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으신 이는 이 모든 지으신 것을 마치고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축복을 얻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안식은 축복이죠. 축복을 가지고 저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152가지의 어떤 행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안식일 날 그러면 몇 보 이상 걷지 마라. 그리고 물건은 여기 있는 물건을 저기로 옮기는 데에 몇 메다 이상 옮기지 마라. 그리고 빵도 준비하는데 그 전날 다 준비해라. 이렇게 하여튼 150여 가지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행령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쉬어라 이 말을 했는데 그 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지식을 먹고 선악과의 지식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해졌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이죠.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판을 주시기 전에 이 절기들을 다 지키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면은 먼저 그분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입니다. 즉 성막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하나님의 사람이 연합하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하나님도 불안한 겁니다. 뭐 집에 못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에 오는 형제들이 집에 무심코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근데 현주 자매가 내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 형제하고 이 집 분위기를 잘 읽지 않습니까? 민망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식을 못할 정도의 모습이 보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보고 안식을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안식해야 나도 너희들 안에서 내가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죠. 이래. 안식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죠.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현주 자매가 나하고 어떤 일로 다투면은요, 어떤 사람도 우리 집에 못 옵니다. 안식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처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집을 맡길 때에 아주 좋은 목수를 만났어요. 좋은 목수를 만나가지고 자재도 그분이 정신병의껏 이렇게 다 자르고 다듬고 해가지고 이 집을 지었거든요. 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입주 청소한 그 하잖아요. 보통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제 사람이 입주를 하는데 입주 청소하는 사람이 우리 집 보고 청소할 게 없다랍니다. 너무 잘 지었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손을 문 때도 까칠까칠한 집이 하나도 안 보인다. 다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다 잘 지었다. 그걸 딱 줘가지고 그래서 이주 청소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 집이 잘 지은 집인지 그는 잘못 지은 집인지 입주 청소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청소하는 사람들 놀랬어요. 이 집 참 잘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수를 잘 만난 것입니다. 이 목수는 자기가 평안할 때에 집이 잘 지어지죠. 목수가 집에 나올 때에 기분 더럽게 나오면은 그날 집은 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안식한 마음의 상태에서 주의 전을 지어야 그 주의 전이 바로 안식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가 곧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자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결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뭐냐?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어진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것을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본뜻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살지 못한다. 어떤 형제들 간에 내가 형제와 함께 살지 못한다. 이거는 연합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도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한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그 가장 큰 연합의 본뜻은 뭡니까?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저 사람과 못 살고 저런 이유로 저 사람과 못 산다라는 것은 이미 그거는 그리스도가 깨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미 깨진 상태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이유로 아니면 저 사람의 이유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와 해결이 되면은 우리 사람은 사람과의 문제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있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물 받으면 간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형제들의 선물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이 부엌은요, 각종 형제들이 가지고 온 그 선물로 부엌이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식탁 위에는 그 형제들이 선물 주면서 그냥 안 주, 선물만 안 주고 꼭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엽서 형식으로 꼭 같이 줘요. 그 엽서가 우리 식탁 위에 다 깔려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편지가 누구 편지냐면은 우리 진옥이 편지예요. 박진옥이 남양주에 있는 그만큼 진옥이가 우리한테 선물을 많이 갖다 준 거예요. 우리 집 꾸미진 것도 거의 진옥이 갖다 꾸며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저 테라스에 그 꾸미는 거는 그 써니 카페라고 있어요. 그 지금 부산에 그 부산 어디 기장에 살고 있는 그 선희 자매가 그 우리 저 2층에 테라스에 그
선이 카페라고 만들어. 그건 선이가 선물로 준 것이 거의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떤 형제들과 아무리 작은 선물을 줘도 그 마음을 간직해가지고 굉장히 그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거 비싸냐 안 비싸냐의 가치를 안 둡니다. 누가 어떤 선물을 주든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의 마음을 제가 간직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도 저는 안 버립니다. 선물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조이 간직 다 합니다. 편지도 하나도 버린 것 없습니다. 식탁 위에 다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하고 안식한 우리를 보고 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또 안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아담을 하나님 인생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는 아담이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었지만은 이 아담이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이 헛된 것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해 아래 수고로움이 다 헛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악과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누가 먹느냐? 종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 먹겠습니까? 죽도록 일만 하는 겁니다. 종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은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주일날 일을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일을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고서도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저 사람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가 될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예가 된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똑같은 법을 가지고 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속에 갇히면은 그렇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뭔가를 판단하거나 할 때에 내가 심판하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법이 없으면 기준의 법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법에 어긋난 일이 새로운 종목이 생길 때에 그 새 법을 다시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법률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살리려고 있는 일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안식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법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의 법이 없으면 심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생명이라면은 내가 그 판단할 이유가 없죠. 생명은 이유 불문하고 살리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처를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오늘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인데 이 선물을 우리에게 위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형제들과 안식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안식의 주인이라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거는 축복이죠. 바로 우리가 인류의 안식의 대표자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안식의 대표자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아담은 이 안식을 버리고 일하는 곳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기 이름이 빛나는 일이 생기죠. 자기 이름을 빛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모두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 그렇게 빚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빚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께 다 돌렸습니다. 이 사탄이 그 마지막 그 예수가 40일 금식 후에 세 번째 시험에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높은 언덕에 데리고 가서 만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영광을 간단하게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곧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네가 나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네 아무런 수고 없이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사람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영광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안에서 영광이 나오는 것을 예수는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가지고 가장 간단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영광을 주겠다. 일단 1차로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간단하게 내게 절만 하면은 이 영광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쉽죠. 너무 쉬운 게 이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단지 절만 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영광을 취했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에 가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자기 보좌 우편에까지 앉히셨다. 이 영광으로 우리는 간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편안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영광을 이렇게 간단하게 취하라고 하지만은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동산, 아담이 쫓겨난 그 동산, 아담이 사람이 없는 그 동산은 폐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혼자 있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영금으로 그걸 가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화영금이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성막이 찢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질 때에 이 화영금도 같이 찢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식을 회복시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이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식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온 인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건축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위임했습니다. 이 위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은 안식부터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을 내야 그 거처가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성막 건축 전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죽이라고 한 말은 그만큼 강한 의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내 거처는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안식을 범하면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애를 키울 때에 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반대급부적인 반어법을 많이 쓰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이 정진호라는 이 가문의 수치니까 내가 이 호적에서 네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게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는 우리가 안식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 집이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가 집을 지으면은 그 집 자체도 불안합니다. 내가 평안하면은 그 집 자체가 평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안식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내가 안식함으로써 내가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 건축에 하기 전에 먼저 안식을 하라는 이 말씀이 내게 먼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신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안식 속에서 거하고 안식으로 표현되고 안식으로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다 안식을 원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도 안식을 분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